오늘 저녁에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신약 257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4절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긴 연휴를 마치고 우리 2주 만에 다시 수요일 날 이렇게 모였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다시 수요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는데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계속해서 벨직신앙고백서 강해설교 37번째 시간입니다. 국가, 정부와 교회에 대하여 오늘 좀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6세기는 실로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특히 기독교회에 있어서는 핍박과 위험의 시대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2017년 이런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16세기에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이 벨직신앙고백서를 기록했던, 작성했던 그 귀도 드브레가 살았던 시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네덜란드 화라는 로마 가톨릭 교회를 신봉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개신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도들과 국가는 이 개신교인들을 국가에 대하여 반역과 반란을 일으키는 폭도로 매도하고 그리고 그 개신교회와 개신교인들을 할 수만 있으면 잔해하려는 그런 시도를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도 드브레가 벨직신앙고백서를 작성하면서 우리 개신교인들은 반란을 일으키는 또 국가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폭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가장 귀히 여기면서 동시에 국가의 법을 신실하게 지키는 매우 선한 시민들임을 밝히려 했습니다. 귀도 드브레는 이 신앙고백서를 만들면서 탄원서의 편지와 함께 당시의 국왕인 필립 2세에게 이 신앙고백서와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탄원서 형식의 편지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합법적인 국가의 법에 기꺼이 복종하겠지만 이 신앙고백서에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부인할 바에야 차라리 채찍에 맞고 혀가 잘리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온 몸을 불에 태우도록 내어주는 편이 더 낫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참으로 강직하고 단호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귀도 드브레는 이러한 신앙을 지키다가 1567년에 산채로 화형당하는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따라서 벨직신앙고백서에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36장, 이 정부와 교회, 시민정부와 교회는 그저 추상적인 교리가 아니고 매우 현실적인 교리였습니다. 당시의 삶과 죽음 앞에서 선택해야만 했던 중대한 고백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한 500여 년을 지난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 정부와 교회와 정부의 관계에 대한 이 신앙고백서의 교리는 매우 적시성 있는 그런 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있고 또 내년부터
공개적으로 시행될 종교인 과세와 같은 입법이 정부 주도하에 추진되고 통과되고 시행될 예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근본 이 종교인 과세 입법이 종교인 과세가 아니라 종교 과세, 특별히 기독교회의 과세가 될지 모른다고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의 방편들로서의 성례, 즉 세례와 성천에 대한 모든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국가정부와 교회의 관계, 그리고 세상의 종말에 대한 부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가 되면 이 벨젝신앙고백서 강해설교의 38번의 강해설교가 모두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 끝은 세상의 종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종말에 대해 우리가 살피기 전에 먼저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는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벨젝신앙고백서가 말하고 있는 국가와 교회,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정리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국가정부와 교회, 우리가 세 가지 오늘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국가정부의 권위는, 시민정부의 권위는 원천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권위라는 사실입니다. 자,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으며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자,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우리에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고 명령하면서요, 왜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 즉 노골적으로 말하면 국가정부, 시민정부, 그리고 그 이하 모든 종류의 권위자들, 권세자들, 우리보다 높이 있는 그런 권위자들에게 왜 우리가 복종해야 하느냐,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권세의 기원에 대한 것입니다. 권세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 말이죠.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권세는 누가 정하신다고요? 1절에 하나님이 정하신 바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래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고대나 현대를 막론하고 오늘날의 모든 국가 정부와 모든 조직의 권세는 그들 스스로, 즉 사람들 스스로 협약에 의해서, 무슨 협의에 의해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기네 나라 국가와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원론적으로 볼 때, 원천적으로 볼 때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심지어 본문 4절에 보시면 정부의 위정자들, 정부의 공직자들, 권세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우리를 통치하는 세속 국가에서 우리를 통치하는 위정자들을 포함한 모든 권세자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4절에 그는 하나님의 사자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면서 국가정부의 공직자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국가가 필요하고, 왜 우리에게 고대 사회에서 왕들이 필요했고, 지금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정치체제 하에서 왜 대통령이 필요하고, 또 어떤 국가에는 수상이 필요하고, 아직도 여전히 왕들이 필요한 것입니까? 왜 권세자들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유인물 벨젝신앙고백서 36장 1번 문장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인간의 타락 때문에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왕들과 군주들과 공직자들을 임명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방탕함이 억제되고 모든 것이 선한 질서로 그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해 세상의 법률과 정책에 의해 다스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범죄를 처벌하시고 선을 가는 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정부의 손에 칼을 쥐어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로마서 13장 1절을 좀 더 상세하게 해설해 주는 것이 이 신앙고백서 36장 1번 문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신앙고백서는 공직자들을 포함한 모든 권세자들을 하나님이 임명하셨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인간의
타락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반역이 발생했고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세상을 향한 반역, 권세자들을 향한 반역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질서가 깨졌고 그 결과 타락과 방탕함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범죄를 처벌하시고 범죄한 죄인들을 형벌하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선을 행하는 자들을 보호하시려고 세상에 권세자들을 임명하시고 그들에게 칼의 권위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에도 타락 이후에 이스라엘에 족장들이 있었습니다. 가정적으로는, 국가적으로는 누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왕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신약에서도 국가와 통치자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잠언 8장 15절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16절에도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왕과 세상의 재판관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서도 2장 20절에서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21절에서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와 정부의 법과 정책을 따르고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이유는, 그 이유는 국가 정부의 권세가 신적 기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신적 기원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즉 하나님이 주신 권세, 권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국가는 보십시오. 오늘날의 국가는 그 권위, 그 권위의 기원을 어디에 둡니까? 우리나라 헌법에도 보면 국가의 권위는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위한 국민의 통치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이지요. 우리 헌법에도 국가는 국민에게 봉사해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즉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낸, 범죄한 인간이 만들어낸 그 범죄한 공동체에서 가장 최상으로, 가장 최선의 방책으로 잘 한 사회를, 국가를 통치해 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민주주의를 만들어 놓은 정치체제입니다. 그러나 본래 진정한 정치체제는 신정 정치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만왕의 왕이시고, 그렇죠? 하나님이야말로 만군의 만주이시고, 하나님이시야말로 만주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주인들보다 더 높은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타락한 인간의 습성은, 저와 여러분의 습성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자기 위에 어떤 또 다른 권위나 권세를 두기를 싫어합니다. 누구에게 명령받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습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인간의 습관 가운데 하나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문화가 지향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자기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을 축적하는 것이든 권력을 축적하는 것이든지 간에 타락한 인간의 마음의 속성에는 그런 것들을 모두 축적해서 자기 자신이 신이 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만일 모든 인간이 정부와 권위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행한다면 이 세상에는 끊임없는 무질서와
혼란과 그 결과 도처에서 파괴가 발생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적지 않은 나라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하죠. 지진이 일어납니다. 또는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또는 총격전이 벌어져서 도시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나오는 뉴스 보도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제각기 자기의 물건이 아닌 것을 도적질하고 탈취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정부가 없는 또는 권위가 없는, 권세가 없는 그 어떤 조직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가 없는 죄 억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에게 국가가 없다. 만약에 우리에게 헌법이 없다. 만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편안하게 지금 이 예배당에 앉아서 결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것은 국가의 법과 헌법과 관습법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법칙과 규칙들이 죄를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신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의 권징이 없는 교회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훈육이 없는 가정 역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국가와 정부를 존중하고 공직자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헌법을 지키고 민법을 지키고 모든 종류의 법칙들을 지켜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면서 신호등을 지키는 것 역시 신앙생활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국가 정부의 권위는 그 기원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인정하시고 칼의 권세를 가지고 악을 행하는 자를 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보호하는 국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국가는 하나님의 구속기관인 교회를 보호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국가의 과업입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관원들은 시작. 관원들은 선악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드리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너는 하나님의 사사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사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예, 로마서 13장 3절 4절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유인물 벨직 신앙고백서 36장 2번 문장도 함께 읽습니다. 억제하고 보호하는 시작. 억제하고 보호하는 정부의 일은 공공질서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왕국이 도래하고 복음의 말씀이 모든 곳에서 선포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서 요구하신 대로 모든 사람들에 의해 영광을 받으시고 섬김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 교회의 사역과 교회를 보호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예, 앞서 정부의 기원이 신적이고 국가와 정부는 죄를 억제하고 선을 보호하는 일을 한다. 그러한 기능을 한다고 말했는데요. 신앙고백서는 이런 정부의 일이 그저 공공질서, 세속의 영역에서만 한정되지 않고 교회를 보호하는 일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진술합니다. 말하자면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는 교회의 보호에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목적, 원대한 목적으로 국가를 주신 이유가 교회 보호에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국가 권력을 주신 이유는 법과 정책을 시행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른 공공질서를 지키는 것인데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선을 장려하고 악을 벌하는 겁니다. 선을 장려하고 악을 징벌하는 것이 국가가 하는 가장 중대한 일입니다. 이런 공공질서의 회복의 일은 정확히 그래서 교회를
보호하는 일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서 죄와 악을 억제하고 선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복음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를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들의 존재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도록 권면합니다. 교회는 이를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보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주일마다 교회를 나오고 수요일마다 나와서 공부를 하고 말씀을 배우며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크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목적 때문이죠.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옆에 있는 사람들, 이웃을 사랑하는 일, 이 일들을 잘 수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교회가 그래서 예배하고 설교하고 복음을 전도할 사명을 마음대로 수행함에 있어서 꺼리끼는 것이 없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교회는 복음 전도와 설교를 통하여 선을 장려하고 악을 억제합니다. 바울도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3절과 4절에서 본문 3절과 4절에서 계속하여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의 장려와 악의 형벌입니다. 우리가 공직자들을 왜 두려워해야 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판사들, 경찰들, 이런 공직자들, 공무원들 왜 두려워하고 존중해야 합니까? 그들이 괜히 칼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면 칭찬을 받겠지만 우리가 세상법을 어기고 악을 행하고 범죄를 행한다면 그 칼의 형벌의 맛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인을 저지른 자는 그 살인죄에 해당하는 국가 법에 따라서 당연히 형벌을 받고 선고를 당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법과 제도와 정책을 통해서 공공질서에 있어서의 선을 장려하고 악을 제재해야만 합니다. 교회는 무엇을 하냐? 교회는 구원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흑암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사로잡힌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함으로 영적 세계에서의 죄와 악을 심판하고 선을 장려합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칼의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그들을 기소하고 그들을 고발하고 그들을 정죄할 권한이 없습니다. 세속적으로 말입니다. 그들은 이미 영적으로 정죄를 받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국가정부 역시 영적인 복음을 설교할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입니다. 국가는 국가의 일을, 정부는 정부의 일을, 교회는 교회의 일을 각기 자기 위치에서 잘 수행할 때에 국가와 교회, 교회와 국가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영역과 한도 내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수행하는 두 기관이 될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정부는 정부가 할 일을 해야 하고 교회는 교회가 할 일을 잘 수행해야 합니다. 정부가 할 일을 자꾸 교회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가 할 일을 정부가 대신하려 해서도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 정부와 교회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하여 상호 간에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하고 상호의 기관이 잘 백성들의 모든 복지와 안녕을 위하여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대화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정부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그래서 그 뜻에 맞게 잘 수행하고 아울러 구속기관인 교회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를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계속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속기관인 교회를
보호해야 하는 일도 포함되어 있음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대한민국의 국가와 정부가 그리고 그 이하 모든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본래의 목적을 잘 수행하여 구속기관인 교회를 잘 보호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국가정부와 교회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요, 교회와 신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국가의 권위에 성경적으로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1절과 2절을 로마서 13장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자, 신앙고백서 36장 세 번째 문장도 역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더욱이 시작. 더욱이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사회적 신분이나 조건이나 계급을 막론하고 공직자들에게 복종해야 하며 세금을 내고 존경과 존중으로 그들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우대되지 않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길을 지도해 주시어 우리가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 혹은 모든 면에 있어서 경건과 단정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자, 시민정부에 대한, 국가정부에 대한 교회의 기본적인 자세는 그 법률과 제도에 대한 순종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가장 놀랐던 것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미국의 경찰들의 권위가 너무나 엄청나다는 것이죠. 시민들이 경찰이나 또는 국가 공권력에 대한 그 권위에 대한 두려움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보면 우리는 쉽게 아주 자주자주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고, 또 교통경찰들에게 대드는 사람들까지, 서로 싸우는 사람들까지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 공권력, 이 공적인 권력에 대한 무시가 팽배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어떤 권세를 가졌든지 간에 그가 시민정부에 대한 기본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권위에 대하여 복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유는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는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유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고 명령합니다. 13장 1절을 보세요. 누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하고 있죠? 누구에게? 누가 누구에게? 각 사람들이죠. 그렇죠? 제가 질문을 잘못했네요. 각 사람들이. Everyone and each one. 모든 사람들 각각 개인 한 명도 예외가 없이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굴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 굴복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복종, 순종을 뜻합니다. 더 깊이 표현을 해보자면 어떤 사람의,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사람의 권위의 통치 아래 들어가 있는 상태, 그러니까 지배를 받는 상태를 뜻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당시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던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바울은 1장부터 11장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의 근본 교리, 구원의 교리를 다 설명한 다음에 12장 1절부터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윤리, 그리스도인의 개인 경건, 그리스도인의 생활, 삶, 그리고 교회 생활, 국가 생활, 사회 생활을 설명하고 있는 와중에 13장 1절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속국의 시민으로서의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을 향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독립을 꿈꾸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가운데는 아주 급진적인 혁명당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모든 권위를 무시하고 법을 지키지도 않고 로마 황제에게 바쳐야 하는 세금도 내지 않는 등의 권세를 거스르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고 교회 안에도 그런 영향들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3장 1절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 그 권세가 타락한 권세일지라도 그 권위자들이 타락하였을지라도 그 권위와 권세 자체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종의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 초대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16세기 귀도 드브레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귀도 드브레에는 그리고 화란에 있던 이 개혁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당시 제세례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신민이다라는 의식이 가득 차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의 시민권은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땅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 세상법을 지키지 않는다. 라고 하는 핑계의 구실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급진적이었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호와의 증인들 가운데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양심적인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통해 합법적이면서도 정당한 국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치우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고 오늘 신앙고백서 36장 마지막 문장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누구든지 신분이나 조건이나 계급을 막론하고 공직자들에게 복종하고 그들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국가 공직자들, 대통령, 국무위원들, 또 작게는 경찰들, 모든 제도 가운데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권위를 다 무시한다면, 시쳇말로 우리 어린 친구들이 또는 어른들도 자주 사용하지만 그 모든 권위들을 개무시한다면 과연 이 조직과 이 사회가, 이 국가가 어떻게 평화롭게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자들은 국가 정부의 제도와 법률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한에서 모든 법률과 제도와 정책과 규칙에 마땅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 구체적인 순종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국가의 세금을 내는 것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내는 세금은 정부가 국가를 다스리는, 시민들을 다스리는 자금입니다. 국가가 세금이 부족하면, 세수가 부족하면 바른 정책을 펼 능력이 없고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합당하게 세금을 내는 것은 한편으로는 국가의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가 교회를 보호하는 일에 우리가 공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이 그저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대한 계획 속에서 구속기관인 교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를 두셨는데 그 국가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재원으로 우리가 세금을 낸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세금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신앙고백서는 공직자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존중하고 존경하라고 권면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 사회는 국가 공권력이나 그 어떤 권위가 땅에 실추된 지 오래된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느 국가이든지 어느 조직이든지 공직자들이 무시된다면 그 정부나 조직은 와해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실로 모든 국면에서 현저하게 실추된 권위를 목도하며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모든 공직자들과 모든 권세를 가진 자들을 존중하고 존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국가정부가 시민정부가 또는 그 어떤 조직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와 목적의 한계를 저버리고 교회를 탄압한다거나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을 위협한다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하려 할 때 그때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한 때에 교회와 신자는 분연히 일어나서 그 일에 저항하고 항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국가정부에 권위를 주신 목적과도 결코 부합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리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일을 국가가 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미 구약시대에 수많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에서 악한 왕들이 국가를 통치하면서 얼마나 나쁜 일들을 저질렀는지를 교훈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느부갓네살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가는 두라평지에 큰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절하라. 조서를 만들어서 거기다 어인을 찍어서 왕을 경배하지 않으면 모두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정확하게 제1계명을 위반하는 중대 범죄 사안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명령, 그 국가의 법률에 따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는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기도 드부레 역시 마찬가지였고 불과 채 100년도 되기 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시 일본의 침략을 받은 대한민국이 일본인들이 신사를 참배하도록 강요했을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일계명을 위반하는 그 엄청난 요구 앞에 그 생명의 위협이라고 하는 요구 앞에 항거하다가 투옥을 당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그러한 정부와 그러한 권세의 법률에 따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날에도 종류는 다르지만 이런저런 불의한 정부의 악법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신자들과 구속기관인 교회를 고난의 구덩이에 던져 놓을지 모릅니다. 그런 일에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사람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베드로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사람의 뜻에 복종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한 그 말씀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밖에 정부의 모든 권위와 법과 제도와 사회적으로 합의된 규칙에는 그 누구보다도 신자들이, 교회들이 앞장서서 신실하게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을 소홀히 하고 국가가 교회를 탄압할 때 소리를 지른다면 교회의 소리는 위력을 발하지 못할 것입니다. 국가가 제정하는 모든 헌법과 법률과 규칙의 모든 순종과 존경을 다 보여서 모범을 보인 이후에 국가정부가 교회를 향하여 잘못된 정책을 시행할 때는 과감하게 분연히 일어나 교회의 목소리를 발할 때 정부는 그러한 교회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고백서 36장은 다음과 같은 말로 결론을 짓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유인물 제일 마지막에 보면 반역하는 사람들과 일반적으로 권세들과 공직자들을 배격하고 공의를 파괴시키며 물품의 나눔을 소개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세우신 예의범절을 혼란하게 하는 모든 자들을 우리는 정죄합니다 라고 분명히 기도 드부레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와 공직자들의 권위를 무시하고 예의범절, 즉 공공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사람들은 비단 16세기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서 이런 자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여기 주관하는 이들이란 세상 통치자들을 말하고 있죠.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교만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 라고 했습니다. 유다서 1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여기 영광은 권위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 세상의 정욕에 빠져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권위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특징은 혁명적입니다.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시민으로서의 의무 역시 수행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탈세하고요, 탈법을 저지르고요, 위법을 저지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민정부를 두셨고 법을 제정하게 하셨고 입법, 사법, 행정부를 두셔서 악을 제어하고 악인들을 징벌하며 선을 장려하고 선행을 고무시키는 일을 수행하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정부가 하나님 말씀의 정신에 위배되고 거스르는 법을 제정하고 정책을 시행한다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저항해야 하는데 그 저항의 방법은 혁명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이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그러나 온유하고 겸손한 방법으로 국가 정부의 그 법의 시행과 정책의 부당함을,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함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정부가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고 선행을 장려한다면 모든 신자들은 정부가 정한 법은 무엇이든지 지지하고 마땅히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올고등교회 모든 성도들이 국가와 교회, 교회와 국가, 국가와 시민, 또 국가와 신자로서의 시민의 관계를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 또 배운 말씀을 중심으로 잘 마음에 새기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도 하지만 또 이 세상 대한민국 나라의 시민으로서 소금과 빛의 사명과 책임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